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제 3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앞선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부재한 틈을 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네,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충격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격이 안 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라고 한번 이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원하는 조건들 다 들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너희들 잘 살아라.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제 땅도 생기고 원하는 것도 다 얻었으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어때? 그냥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땅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광야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 쪽도 선택을 안 하실 얼굴들인데 꼭 하셔야 됩니다. 한쪽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땅도 조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불평만 하고 그렇게 의심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기특하게도 두 번째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나안 땅이라는 조건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들이 슬퍼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태도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험한 광야의 길 가운데 서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데에는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귀의 공격과 시험, 예상치 못한 그런 인생의 환난을 이기는 그런 비결은 어디 있느냐?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한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낮은 자리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좀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들의 왕은 누구죠? 새들의 왕? 독수리. 그런데 웬만한 새들은 독수리를 공격하지 못하는데 이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대요. 어떤 새냐면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한답니다. 이 까마귀가요, 겁도 없이요, 독수리를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독수리의 이 뒷목을 문대요. 이렇게 딱 문대는 거예요. 이 뒷목을. 우리야 뭐 손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쳐낼 수도 있지만 독수리는요, 날개 가지고 이 뒷목을 물리면 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까마귀가요, 집요하게 독수리의 뒷목을 물고 있으면 독수리도 지치고 피도 나고 그러면요, 독수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까마귀를 떨쳐내는 방법이 뭐냐? 날개짓을 해가지고 높이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독수리의 폐와 까마귀의 폐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물론 독수리도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높이 올라가다 보면 까마귀가 감당할 수 있는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그 물었던 뒷덜미를 놓고 도망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고도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내 삶에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환경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참고 버티고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버틴다,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눈물 나고 똑같이 버겁고 똑같이 힘겹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고난이 와도 더 잘 버티고 더 잘 견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큰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고도, 그것을 높이고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면 결국은 내가 이겨내는 그 인내의 자리, 그 고도가 나를 공격한 악한 마귀 사탄이 떨어져 나가고 사망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고육지책이라는 말 아시죠? 고육지책. 그 고육지책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가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상대를 제압한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고육지책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훈련할 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직접 겪어봐. 그러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뭘 자꾸 던져주냐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요 늘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해요. 병들면 어쩌나, 돈 없으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기고 버티고 견뎌낼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그것은 우리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기 위한 훈련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광야를 걷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예배의 힘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회막. 이 회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회막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회막이 나오는데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그 위치가 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을 떠나고 진을 떠나서 그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거리가 생긴 거예요. 소원해졌다? 하여튼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하지는 않겠지만 진 바깥 먼 곳에 회막을 두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세를 보면서 그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참 꼬이는데 어려워지는데 허망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회막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를 장막에서 그 문가에서 지켜보면서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생각한다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 이 마음으로 회막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이 훈련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깥에 있던 이 회막을요 점차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내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인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들에게 흙덩이를 물레 위에 돌려놓고 그 위에 바늘 하나를 딱 꽂아놓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흙덩이 속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 하나가 보입니다. 자, 물레 위에 흙이 있고 거기 바늘을 꽂았어요. 막 물레가 돌아가고 흙이 돌아가는데 그 중심에 뭐가 보인다고요? 바늘이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흙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바늘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회전하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네가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뱅글뱅글 회전하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네가 네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바쁜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의 바늘을 우리가 꽂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진 밖에 있는 그 회막을 보면서 바로 그 중심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게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은요,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딱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를 빚는 도공이 흙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흙이요,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에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흙에 수분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그냥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요, 영적인 수분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수분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수분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말랑말랑. 여러분, 마음이요,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빚어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겠다 고집을 부려요. 왜? 마음이 딱딱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의 진흙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수분이 공급되어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언제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막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교통과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영적인 소통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회막. 그 회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의 자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가 연결되어 있고 소통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테지만 학교에서 연을 만들었어요. 예, 미술 시간에 또 명절 앞두고 연을 만들어 가지고요, 동네마다 그 연 날리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요, 연 날리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한강공원에도 가면요, 거기서 이제 바람도 좋고 그러니까 막 만든 연 가지고 가서 날리고 그랬어요. 그 연을 날리다 보면요, 계속 줄을 풀잖아요. 그럼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계속 줄을 풀다 보면요, 이 연이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요, 잘 보일랑 말락, 잘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이 이 연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걸요, 살짝 당겨보면 아는 거예요. 살짝 당겨보면 손에 어떤 느낌이 와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손맛이라 그래야 되나? 예. 이게, 연을 당겨보면 이게 손맛이 오는 거거든요? 이 손맛이 오면 뭐예요? 지금 연이 줄에 잘 달려가지고 저 하늘에 공중에 잘 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연줄을 잡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의 연줄을 붙잡고요, 이렇게 툭툭 당겨보면요, 손에 뭐가 오는 거예요? 손맛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손맛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영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손맛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보 기도를 하냐? 너희들은 가. 대신 나는 안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리감을 두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버린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가. 난 안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고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에 이토록 깨어있는 예배자와 이렇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왜 고난을 겪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 화초처럼 나약한 존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내 마음의 고집과 그 교만의 뼈대를 꺾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수분을 가득 머금은 말랑말랑한 진흙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